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포용력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훨씬 더 여유가 있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펑 터진 사람이다. 스케일이 크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뭔가 좀 조심해야 되니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불편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좀 옹졸하다, 이 폭이 좀 좁아졌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원래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 넓은 세계,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그냥 살았다면은 자기도 그 가업을 이어서 그 일이나 하고 인생을 마쳤을 사람인데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지도 못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 따라 나가면서 그 인생이 확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에. 위대한 인물이 돼요. 요셉도 그냥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지냈다면 아마 형님들보다 조금 더 몫을 많이 떼어줘서 가업을 이루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풍파도 겪었지만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자기 가정,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아버지 집에 목동 노릇하고 그저 형님들 그저 뒷바라지 하면서 그 동생으로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전부 이 믿음의 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서 평생 보냈을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면서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져요. 베드로가 어부였었는데 그냥 거기 원래 살 때의 꿈이라고 하면 배 좀 몇 개 더 사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그냥 어장이나 하나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을 텐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가 회개하라고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이 베드로의 기사를 보아도 그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루따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 애니아가 8년 앓던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 그것도 대단한데 나중에는 요빠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다비다 도루가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 이미 죽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마치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여자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으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불충분하다. 아직도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 일들을 다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놀랍게 이 베드로는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삶의 스케일이 폭이 넓어져 가지고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대대 이렇게 기억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더 크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전에 이루었던 그 큰 일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다, 재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 내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핑계댈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편견과 편협한 생각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이 나와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10장에 두 개의 비전이 보이는데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에게 비전이 보여요. 그 비전의 그 안내를 따라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나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게 되는데요. 비전이 보여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베드로대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비전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비전이 서로 매개해가지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그 가정에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보아야 돼요. 환상을 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물론 그 예수님은 이쪽 지중해 쪽에는 별로 가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나오질 않는데 그쪽으로 이제 발길을 올리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그 루따로 갑니다. 이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될까? 한 5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루따는 요빠에서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요빠에 갈 목적을 정하고 아마 가다가 루따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루따에서 8년 된 애니아를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사론을 거쳐가지고 이제 요빠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빠에 가가지고 이 도루가 죽은 이 성도를 살리게 되는데 이 도루가를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만난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도 계획은 없었지만은 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를 만날 때 이 도루가하고 이 고넬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이 도루가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은 뭐이 공통점이냐? 그들의 행위가 공통적인 거예요. 경건했고 우선 신자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더구나 그걸 기록해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상달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하는 구제, 또 세상에서 행하는 착한 선행들이 하나님에게 예배처럼, 기도처럼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구조와 선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도로가가 죽었다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또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케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 그곳에 성령이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 수가 있어요. 요빠 한번 가보시죠. 요빠가 그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이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죠. 원래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이제 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이 텔아비브를 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려면 이 텔아비브에 내리게 되죠. 거기에서 이 지중해 그 항구 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데, 구도시 쪽이 요빠예요. 그 요빠를 지금 야포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부르는데, 원래 구약 시대부터 이 요빠는 유대의 유일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들어올 때 이 요빠 향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아서 이쪽 서쪽으로 와서 지중해 저 땅끝인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요빠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유일한 가장 오래된 항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시스까지 도망을 못 가고 가다가 바닷물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큰 고기 고래가 삼켜서 무태다가 뱉어놨는데 그것이 또 이 요빠예요. 그래서 이 요빠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노아의 요나의 고래를 만들어 놨어요. 요나의 고래. 누가 아주 예쁘게 또 멋있게 만들어 놔서 거기서 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이게 바로 그 요빠였고, 거기 구도시는 참 거리가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누구의 집에 머무른지 아세요?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뭘 만드는 공예를 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그 문패가 이렇게 그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그 집에서 묵으면서 식사 대접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 보면 아래 지중해가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게 있고, 거기 언덕에 보면은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도 살리고 또 특별히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리는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베드로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베드로가 환상을 보던 그 그림도 그려 있고, 또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그 그림도 거기에다 잘 그려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요빠 언제 한번 가셔서 길을 쭉 돌아다니 보면 예술가들이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있고, 골목골목이 참 아름답고 또 기념할 만한 것이 많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는데, 원래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나간 거 해도 대단한 거죠. 그쪽에 더구나 그 무두장이는 뭐예요?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좀 부정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런 집에 가지도 않고, 원래 그런 사람들은 성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주거를 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돼 있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베드로가 들어간 것도 대단한 일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안진맥이 일으키고, 또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가서 신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가서 머무르면서 교제하고, 여기만 해도 대단한 발전인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았을 때 아직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인 사람이 예수님 믿은 이 놀라운 사건도 대단한 거지만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진행되는 그 베드로 11장까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실제적으로 이 본문들은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면서 확장되고 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 했던 말에서도 드러나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행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마침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당도를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서 따라가라 해서 여기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러서 하고 이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보면 좀 대조적이에요. 오히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고 더구나 로마 장교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좀 우습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겸손하게 베드로를 청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단번에 시대인 거 옮겨요.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주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정결법에 의하면은 그 부정한 그것들이 있는데 음성은 잡아먹으라요. 물론 시장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평소에 이거 먹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율법에 의하면 이거 부정한 것들인데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 음성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들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가는데, 이 음식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음식과 이방인에 대한 이런 비전을 통해서 서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이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음식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걸 못 먹는다고 해? 이방인 내가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배척해? 왜 전도의 대상에서, 선교의 대상에서 그들을 따돌려? 이런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스하면 여러분도 예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납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어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은 우리도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을 때가 있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을 때 있고,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거나 하라고 할 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요, 나는 좋은 지위에 올라있지 못하니까요, 나는 물질을 많이 갖지 못해서요, 나는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요, 말을 잘 못해서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한계 지우고 할 수 없다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이게 100여 년 쭉 지나면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가 됐는데요. 좀 부정적인 요인도 좀 있지만은 이번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세계 교회 앞에 공헌한 것이 뭐 있을까? 한국 크리스찬들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했더라고요, 우리가요.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전에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생각할 때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 사람들, 그전에는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호주 사람들이 선교를 쭉 했죠. 캐나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식이, 선교를 받는 나라들이 생각하기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든 이건 서양 종교. 가지고 기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양의 문화 또는 심지어 식민 세력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서양의 어떤 세력의 앞잡이 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 기독교가 역시 서양 종교처럼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 광복하고 나라를 되찾는데 기독교가 초기에 근대화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고요. 또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런 부흥한 교회가 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시아 각 지역에 심지어 뭐 유럽에도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면서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던 이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든 거, 이게 한국 기독교가 한 아주 큰 공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송은천 선교사님이 그 카메룬에 가서 선교하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이전에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이게 서양 종교가 아니구나, 서양의 앞잡이가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어야 될 종교구나. 그렇게 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실패했던 지역에 전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신자를 통해서 하신 일은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라는 것,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이 결정적인 변화,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은 아마 유대 기독교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나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대표급에 속하는 이 베드로를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사실 고넬료는 이미 혼자 기도하면서 천사가 방문해가서 이 말씀을 들을 정도니까요.
이 자율학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더구나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어요. 빌립 집사. 또 나손이라는 아주 신실한 신자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데 있는 빌립이나 나손을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먼 데 있는 이 요빠는 가이사랴에서 한 50km 정도 남쪽으로 지중해를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또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람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비전을 보여주면서 설득해가지고 보내냐 그거예요. 베드로가 변해야 12사도가 변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변해야 이방인들을 향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이때의 체험을 나중에 그 고넬료에 때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이르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랬다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제대로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 그랬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나한테 그런 비전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보내는데 내가 어떡하냐? 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는데 내가 세례준 게 뭐 대수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간증을 이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가 11장에 예루살렘 그 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 선교 문제 때문에 처음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15장에도 역시 이때의 사건을 베드로가 증언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지도자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설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외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처럼 율법이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 핵심을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기사가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간증되고 또 한 번 간증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했던 이 변화의 체험이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간증되면서 베드로의 변화에 끝나지 않고 전체 교회가 그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네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를 그 이름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 섭리 때문에 아마 베드로를 특정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바꿈으로써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이사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그 아름다운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라 향이 나옵니다. 원래 이 가이사라라는 지명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만 1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5번 나오는 것 중에 이 15번의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옵니다. 항상. 가이사라라고는 지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과 같이 나오는. 더구나 여기 이제 베드로나 뭐 빌립이나 나손이나 뭐 이런 사람도 이름 나오지만은 바울의 사역과 관련돼서 15번 중에 10번이 가이사라 지명이 거론돼요. 주로 사도행전 말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사실 유대 땅이나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데에는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 가이사, 황제를 기념한 도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에도 헤롯 대왕이 이제 분봉왕처럼 유대를 다스리는데 아무래도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은 원래 헤롯은 건축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그 건축물 중에 마사다에 가면은 헤롯 궁전을 별장을 아주 잘 지어놨고 헤로디온도 역시 궁전인데
그것도 아주 잘 지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시아라도 헤롯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전 BC 22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년 걸려서 기원전 한 10년 정도에 완성한 게 이 가이시아라예요. 원래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지형 조건상 그 요빠밖에 없는데, 요빠는 유대인들 밀집 지역이니까 어디에다가 항을 만들까 해서, 요빠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찾은 것이 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한 50km 정도 요빠에서 지중해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지형 조건이 안 좋으니까 완전히 인공적으로 이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파도도 세죠. 그러니까 바다 안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항공사진으로 보면요, 위에서 찍은 걸 보면요, 바닷속까지 찍어낸 사진을 보면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바닷속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구조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닷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파도를 막고 그 다음에 배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300척까지 정박할 수 있는 인공 항구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헤롯이. 그리고 그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 평방미터의 그 사이즈인데, 이 사람이 이 항구를 만들고 이름을 세바스토스 항구라고 불렀는데, 이 세바스토스라는 말도 역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항구도 만들고 이 도시도 조성을 해가지고 헌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마식의 도시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또 그 유적지에 가보면 헤롯 궁전도 있고, 또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신전도 만들어 놨고, 원형극장, 마차 경기장, 정원, 목욕탕, 저수시설, 수로, 포장도로, 십자군 시대에는 또 요새까지. 그래서 옛날 추정되는 그 모습도 요새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고요. 거기 가면 전차 경기 하던 데도 있고요. 또 원형 경기장도 있고 여러 유적지가 다 펼쳐 있는데, 거기서 아주 특징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발굴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로마 사람들이 여기서 휴양도 하면서 문화생활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본영은 바로 여기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있었던 흔적이 어디 있느냐 찾았는데 서판이 발견됐어요. 그 서판에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거기 재임했던 기간은 AD 26년에서 36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산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있으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바친다 하는 그 서판 조각이 여기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그 서판과 그걸 번역한 번역문과 하는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또 여기에 가보면 중요한 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헤롯 궁전에서 2년 동안 구류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 나는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동방에서 로마로 가는 유일한 루트는 바로 이 가이사라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기사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딱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아그리빠 2세 왕한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더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팻말을 딱 해놓고 거기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는 이렇게
복음 전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나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곳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광경을 보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넬료 가족, 전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고 세례 받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죠. 여기 역사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고넬료는요 비전을 볼 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한테.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국 여기 가게 되죠. 그러니까 왜 고넬료한테는 성령이 말씀을 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얘기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고 아직 고넬료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때예요. 그렇지만 천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마 그 후로는 고넬료도 성령 인도함을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해 나가면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오죠. 자,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방향이 선교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번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현재까지 머무르고 현재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삶, 폭넓은 삶, 그런 큰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나?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환상,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넬료나 베드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었나 봐요. 평소대로 베드로도 기도했고 고넬료도 아마 유대인들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나 봐요.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할 때,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래요. 베드로는 6시에,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에 그 시몬 피장의 집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큰 보자기가 내려온다. 우리 한국 문화는 보자기 문화라고 그랬죠. 보자기 안에 모든 걸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융합할 수 있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보자기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치 보자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종이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쓰지만 여러분이 못한 거, 또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이 꼭 해야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보자기를 여러분 앞에 열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세계가 열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세계가 더 확장되는 건 보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계가 넓어져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생각도 못했고 가려고 결단도 못했지만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그에게 강권하니까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의 세계가 열리고 생각지 못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도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존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기존에 여러분이 살아간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일을 해나갈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세계가 이전보다 더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무두장이 집에는 갔지만은 아직 마음에 이방인까지 열리지를 못했지만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 백부장 장교를 만나요?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임하고 그리고 그에게 또 세례까지 베풀고 더 나아가서 정말 로마까지 베드로가 나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위대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세계가 더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놀라운 단계에 올라와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이전에 이루었던 지금 이룬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